오늘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처음 배경은 성전 옆을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성전은 BC 20년경 이두메인 즉 에돔 족속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40년에 걸쳐 다시 세우고 확장한 것입니다. 이런 개축된 성전을 보고 제자들은 그 화려한 외관에 감탄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앉으셔서 탁 트인 골짜기 건너편 성전산에 지어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몇몇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늦은 오후에 포근함이 있고 무더웠던 팔레스타인 낮 시간에는 느끼기 힘든 시원한 바람이 감람산 언덕 위에 불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하셨고 언제 일어나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그 때를 말하시지 않고 다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멸망을 생각하니 두려우냐? 먼저 내 이름으로 오는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그리고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놀라지 말고 조심하렴.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때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대신 말해 주실 거야. 걱정 말아라.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또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마지막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40년이 지난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1차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이후에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짓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여기저기 터지는 지진과 화산 폭발과 전쟁들이 일어나는 지금의 시대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더하여 시리아 전쟁 등으로 인해서 이슬람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리면서 평소 복음을 듣기 힘들었던 이들에게 쉽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대의 흐름도, 또 이번 전염병으로 유럽과 미국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종종 있게 된 것도 우리에게 말세를 말해줍니다. 네,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 재림의 징조입니다. 다만 재림의 때는 그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니 현재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말세의 징조를 세상의 끝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말세를 지향한다는 것이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에 말세는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나 1시간이라는 시간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20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찰나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순간이나 다 말세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순차적이고 연도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허락하셨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등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류의 전 시대를 걸쳐서 있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세를 생각하고 늘 마지막을 사는 마음으로 현재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이니까 세상이 엉망인 것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현재의 어지러운 세상을 고치려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세였으니까 말입니다. 이 행동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이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교회를 쇄신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준히 행동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코로나를 잘 맞는 모범국이 되었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와 의료진과 국민 모두 모범적으로 잘 방어한 세계의 대한민국을 보고 자랑스러운 마음도 드셨을 것입니다. 저도 150명의 아이들과 40여 분의 교사분들이 있는 유년부의 리더로서
나이가 여든이 훨씬 넘으신 노모와 10살 된 아이와 같이 사는 한 집의 가장으로서 스스로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내 주변의 분들에게 감염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면 가슴이 너무 아플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후속대로 다 닦고 카드도 다 닦고 무슨 세척요원도 아닌데 맨날 닦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공동체로 살기 때문이죠. 나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직장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인 한 구성원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귀찮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닦아대야 되나 하고 불평도 하지만 적어도 잘 닦는 것이 현재라는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는 제가 묵묵히 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여간 이번 코로나는 우리 세대, 아니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세대의 심각한 도전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후와 지구온난화, 자연환경 파괴와 전염병, 전쟁, 물 부족, 이런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너희들 조심해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하나에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나라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팽개치는 것을 보고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 초반에 말했듯이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천년의 말세를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 에너지, 질병, 인권 등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할 것들이 가득한 것이 지금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아름답게 선도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성경적 원리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바른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는 아버지, 어머니 된 자들로서 가져야 할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샘물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세의 시계를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태리 의사의 고백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호흡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우리 역시 시간이 있을 때 그 목회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 기후와 지구온난화, 자연환경 파괴, 전염병, 전쟁, 물부족 같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실시간 인터넷으로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모든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이 주는 공포감에 대항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된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유럽과 미국 온 세상의 전염병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잘 돌봐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을 망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많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며 그 믿음의 끈을 이어가고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 세계를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 이것이 단순하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환경과 기후와 자연과 에너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되돌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보존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실시간 인터넷으로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참 어려운 시기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지혜와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공포감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격리된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 환자들을 돌보는 하나님 의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오며, 온 세상 유럽과 미국 특히에 번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멈추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하나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 바라며 저희 삶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